네,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그 예배를 구성하는 큼직큼직한 순서들이 있죠. 그럴 때 보통 이제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이제 또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파송함으로 우리 예배를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각각 준비하는 팀이 다 다르죠.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고 성가대가 곡을 준비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무슨 말씀을 준비할 거고 내가 이렇게 콘티를 할 거고 이런 찬양을 준비할 거고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한다. 왜냐면 그걸 맞추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힘든 일이다. 우리가 각자의 팀의 색깔이나 영성에 맞게 각자 준비하고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그 영성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가끔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오는데 가끔 그게 이렇게 한 랩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찬양팀의 찬양과 성가대의 찬송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로 쫙 이렇게 이어지는 뭔가 맥락상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이어질 때 저 약간 저릿해. 오늘인가?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그날이다. 제가 느끼기에 오늘이 그날. 설교만 잘하면 되겠죠 이제? 참 은혜가 많이 됐고 하나의 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해석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절망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빠르게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그 유명한 마른 뼈 본문입니다. 본문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해보죠.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에요. 절망이 완성된 상태. 그게 마른 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길 가다가 가끔 동물들이 이 로드킬 당한 걸 보게 돼요. 동물들의 시체를 그래서 가끔 본다고 해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끔찍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할 거고 누군가는 너무 끔찍해가지고 빨리 눈을 돌리고 싶을 거예요. 저거 왜 빨리 안 치우나 싶기도 할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제 막 죽은 시체를 보면. 그쵸? 그런데 마른 뼈를 봐요, 여러분. 마른 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막 죽은 동물의 시체를 볼 때만큼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불편하긴 하죠. 저런 뼈를 본다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안타깝진 않아요. 안타깝진 않죠. 여러분, 저 뼈가 한때 살아있었다라는 것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마치 그냥 저기 있는 오브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마른 뼈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막 어디 장식품 보면 뼈로 된 장식품 같은 것도 있기도 하잖아요. 안타까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런 걸 보면. 불편은 하지만 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막 죽은 시체를 본 것만큼 불편할까? 아니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 마른 뼈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불행이 완성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이 완성된 상태, 절망의 완성,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불행이 당연한 상태. 불행이 당연한 상태. 불행이 너무 오래되고 익숙해서 당연해진 상태를 마른 뼈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행이 너무 오래되고 익숙해져서 당연해진 상태를 마른 뼈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요, 겪어요. 먼저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정서적인 마른 뼈가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엊그제까지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오늘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불편해서 마음이 지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이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내 이 마음의 지옥을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건 마른 뼈가 아니에요. 근데요,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지옥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내 마음의 불안, 우울, 분노, 두려움 이런 게 그냥 일상적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가끔 생각하면 야, 난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난 원래 우울한 사람인 것 같고 난 원래 불안한 사람인 것 같고 이게 원래 내 인격인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마른 뼈예요. 그 다음으로 상황적인 마른 뼈도 있겠죠. 내가 엊그제까지 상황적으로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무슨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져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벗어나려고 애쓰겠죠. 막 사건을 수습하고 사고를 빨리 수습하고 이러겠죠. 이게 벗어나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 그건 마른 뼈가 아니고요.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진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내 상황이 좋았을 때가 내 환경이 좋았을 때가 머리로는 기억이 나는데 감각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 불행한 내 환경이 내 삶이 그냥 내 삶인 것 같아. 나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앞으로도 살 것 같아.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아. 이게 상황적인 마른 뼈예요. 불행이 당연히 진상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마찬가지. 어제까지 은혜가 있었어. 근데 오늘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알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하듯이 아주 갈급하게 그 은혜를 쫓아다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 사니까. 이건 마른 뼈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은혜가 없던 기간이 오래됐어요. 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옛날에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막 손들고 서원하고 그죠? 그런 헌신한 날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은혜 하나로 기뻐하던 날도 있었는데 이게 머리로는 기억이 나. 근데 그 정보가 기억은 나는데 그 감각이 기억이 안 나.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마른 뼈예요. 내 마음에 불의, 욕망, 교만, 게으름, 어리석음, 음란함 이런 게 가득한데 뭐 이런 것을 나쁜 건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알겠어. 그런데 그런가 보다 싶어요. 삶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바꾸고 싶지도 않고 이게 영적인 마른 뼈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마른 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 그게 뭘까요? 마른 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희망을 거절합니다. 다시요. 희망을 거절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사실 마른 뼈 상태 그 상태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이 특징 때문에 그래요. 희망을 거절합니다. 이 마른 뼈 상태에서는요, 도대체 희망이 뭐야? 희망은 거짓말이야. 희망이라는 건 나 잠깐 기분 나쁘게 하려고 속이는 거야. 나 안 그래도 힘든데 나 더 힘들게 하려고 너 좋아질 거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게 희망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잠깐 내가 희망을 품었다가 좋아질 거라고 위로받았다가 다시 현실을 돌아봤는데 여전히 안 좋으면 또 그대로 주저앉으면 이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사람 기대만 하게 만드는 말이야. 더 힘들어. 그러니까 희망은 날 괴롭히는 얘기야. 누가 희망을 얘기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의 사람은
희망을 거절합니다. 마치 길고양이 같아요. 그렇게 배고프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밥 한 번 주려고 하면 낯선 일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심지어 핥히죠.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내 영적인 상태에 마른 뼈 상태가 되었을 때는 정서적인 희망, 상황적인 희망, 신앙적인 희망 이런 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단 상황적으로 보죠. 저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막 끌려왔을 때는 돌아갈 희망을 막연히 갖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이 망했대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이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그렇죠. 지금 상황적으로 마른 뼈 상태입니다. 정서적으로는 어떻죠? 지금 끌려왔단 말이죠. 억울함에 대한 분노. 처음에 끌려왔을 때 막 그런 분노가 있었지만 그 처음에 끌려왔을 때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엄청난 시간이 흘러서 그게 이제 내재화가 된 거예요. 이미.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체념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지금은 원해본 적 없던 삶을 견뎌야 되는 우울과 억울하게 끌려온 어떤 분노와 반복되는 실망과 체념으로 번복된 상황. 마른 뼈의 상태죠. 신앙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믿었다면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겠죠. 지금 노예, 포로란데요. 무슨 신앙이 남아있겠습니까? 신앙의 마른 뼈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비유할 때 이 에스겔서에 나왔던 것처럼 이 마른 뼈만큼 찰떡 같은 비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마른 뼈는 에스겔이 길에서 매일 만나고 있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말라버렸고 상황이 꼬여버렸고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이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무엇으로 대답을 해줍니까? 지금 무엇으로 대답을 해주냐? 창조를 근거로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딱 아는 본문이에요. 왜냐? 이 이야기가, 이 본문 자체가 사실 창세기 말씀을 오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인간 창조 장르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장면을 지금 이 본문이 똑같이 오마주하고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 비유를 딱 가져오는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야, 니네 지금 너무 말라 있는데 봐봐. 너무 말라 있어서 너네 지금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니네 안 변할 것 같아? 니네 새로워지지 않을 것 같아? 얘들아,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들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뭔 재료를 갖고 있냐? 내가 뭔 가능성을 갖고 있냐? 남들이 누군가 대충 만들어진 걸 내가 완성시켰냐? 네가 조금만 준비해 놓으면 내가 그 준비물을 갖고 그거 진보시켜서 결과를 내겠니? 아니, 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들었어. 원래부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말라버렸다는 그건 내가 일하지 못한다는 근거가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난 누구야? 창조의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 정서적인 마른 뼈의 상태십니까? 여러분, 나 아주 오랫동안 힘들었어.
나한테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어.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서 답이 없어. 도와주려고 하지 마. 어차피 안 돼. 그냥 포기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힘들어서 결국 희망을 포기한다는 말이 크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0년 동안 사막이 있었어요. 100년 동안 여기 사막이 있었는데, 근데요, 비가 한 달만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거의 초원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게 요즘에 참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슬퍼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상이변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해요. 100년 동안 사막이었는데 단 한 달 동안 거기에 이례적으로 비가 오니까 거기가 초원이 돼요. 또 볼까요? 여기 몇천 년 동안 빙하가 있었어요. 절대로 녹지 않는 빙하가 있었는데 거기에 햇빛이 내리쬐니까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여러분 영의 상처가, 여러분의 정서가 수십 년 동안 메말라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메말라 있던 그 마음 얼마가 됐든 간에 푸른 들판으로 바뀝니다. 상황이 마른 뼈예요? 여러분 환경이 안 풀려요? 지금 다 막혀가지고 내 상황이 다 마른 뼈 같아요?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나타나요. 내 인생.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인생에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해봤는데, 그나마 계획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그 계획은 안 돼. 저 계획은 안 돼. 이제 내가 모든 계획을 검토했는데 아무 계획도 성취되지 않아. 내 인생 그냥 다 먹구나. 그건 내 결론이지. 그건 단지 내가 내 인생 설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재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막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다.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저 말씀에 본문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잠시 후는 아니지만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을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끌려온 사람들, 저 사람들이 상상을 해봐요. 몇 년 뒤에는 제국의 왕이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하냐,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라고요. 지금 우리 다 끌고 와가지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아예 상황적으로 풀릴 것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왕의 후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네 다시 가서 건축해라. 내가 돈 다 내줄게. 이 얘기를 갑자기 합니까?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 에스더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라에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총리 하나 내세워가지고 유대인들 누가 다 뺏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려고 학대하려고 막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불임절이죠. 그때 에스더서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불임절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에스더서에는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준비했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왕의 책령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죽여도 가하다. 그건 살인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저항하면 안 된다. 죽이려고 하면 죽여라. 그래서 이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 이게 지금 마른 뼈 같던 상황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민족의 미래, 우리 자손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창조로 응답하신다는 건요, 창조적인 역사가 내 인생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요, 머리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요,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전적인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창조로 응답하십니다. 이건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욥의 그 불행의 끝에 누굴 만나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욥기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혀서요. 예를 들면 욥기서 38장부터 시작해서 42장 이전까지 그 창조의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의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끊임없이 나열합니다. 제가 한 장만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낼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을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쓰였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 문으로 그것을 분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만들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다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그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났을 때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었고 그들의 높이는 팔은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으나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는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태어났을 때에 내 횟수가 많으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네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줬으며 우리가 번개에게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난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바람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었느니라. 네가 묘성에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신성의 띠를 풀 수 있느니라.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의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에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를 줄 자가 누구고 수탉에게 승기를 줄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의 덩리를 이루어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시력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는 누구냐? 계속 창조의 하나님 그분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엄청난 주님 되심을 마주한 욥이 42장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된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못사오겠으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입니다. 이 유명한 고백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로 응답하십니다. 난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들었어. 왜 네가 지금 뭐가 없으니까 안 될 거라고 얘기해? 아 주님 근데요 제 정서 상태가 이렇고요, 제 내적 에너지가 이렇고요, 제 과거 사건이 이랬고요, 제 가정 환경이 이렇고요, 제 인격이 어떻고요, 제 성격이 어떻고요, 제 외모가 어떻고요, 제 상황이 어떻고요, 제 스펙이 어떻고요. 내가 원래 그런 걸 재료로 만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창조의 희망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그들 가운데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세 가지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과거의 마른 뼈를 기억하십시오. 특히 요즘에 많이 살아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마른 뼈였습니다. 지금 살아났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만나셨잖아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죽은 마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죽은 상황을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때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셔야 돼요. 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지금 마른 뼈의 상태에 계십니까?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서 거기에 익숙해지셨나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희망을 갖는 게 고통스러우세요? 그래서 희망을 안 가지려고 마음먹으셨어요? 안 나아질 걸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저 견디고 버티고 계십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 목사님, 희망을 가지니까 더 불편해요. 놔버리니까 편하던데요? 여러분, 그거 안 불편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울한 것보단 불안한 게 나아요. 희망을 붙잡는다는 건요, 원래 불안한 일이에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한 게 싫어서 놓는 건 우울한 일이에요. 자, 그럼 우울한 게 편할까요? 아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잡으시려면 불안을 잡으세요. 불안은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가진 걸로만 내 인생을 설계하려는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든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든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중간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긴 죽었고 여긴 산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느 부분은 죽어 있어요. 여러분의 정서가 죽어 있건, 신앙이 지금 죽어 있건, 여러분 상황이 지금 죽어 있건, 죽어 있는 거죠. 그 죽은 부분에서는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부분에서는 희망이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돼요? 섞으면 돼요. 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부분을 증거로 삼아서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로 삼아서 말라버린 죽은 영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신앙 전문가로서 팁 들어갑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살아있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죽어있는 영역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신앙적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내 환경을, 내 상황을 풀어주고 열어준 경험을 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못 살리겠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소생되어지고 막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못 여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붙잡고 소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소망이 없고 내가 이 부분에 죽어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저도 많이 하는 실수인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요 평균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불안한 건 불편하니까. 여러분 희망을 갖는 건 불안한 일이에요. 희망을 갖는 순간 불안이 함께 오고 그 희망이 든든해지기 전까지 어떤 그 불안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걸 꺼려하고 싫어해요. 초반에는. 그걸 잡으면, 희망을 가지면 불안하니까. 포기하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우울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죽어있고 어떤 부분은 살아있고 어떤 부분은 죽어있고 우리 상황과 삶과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부분으로만 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되게 충만한데 내 상황적으로는 다 꼬여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내 영혼의 소생이 중요하지 뭐. 환경은 그냥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간다고. 여기를 무시하고. 내 영혼이 죽어있어. 내가 지금 뭐 매주 예배 나왔는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근데 괜찮아. 사회적으로 뭐 잘 풀리고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 영혼이 죽어있는 거 괜찮아. 신앙이야 뭐 그럴 수 있죠. 교회 나와봤는데 그냥 마음이 편해. 친구들 사귀고 그런 거 좋아. 마음이 안정됐어. 근데 구원, 십자가, 예수, 은혜? 잘 모르겠는데? 뭐 어때? 교회 오면 친구들하고 재밌는데. 내 환경이 좀 괜찮아요. 환경이 막 상황적으로 잘 풀리고 그래요. 근데 내 감정이나 내 정서가 막 지금 막 죽어있어요. 아, 이런 거 내 정서, 내 감정 외면하고 살면 어때? 내 마음이 피폐해도 돈 벌잖아. 한잔해. 이런 거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를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쪽에 살아난 내 모습을 근거로 삼아서 주님께서 내 상황을 여셨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면 내 정서를 만지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안으로 평안하다면 내 상황이 열립니다. 한쪽에 살아난 내 모습과 한쪽에 죽어있는 내 모습을 동시에 붙잡고 살아난 내 모습을 붙잡고 죽어있는 내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확장됩니까? 사람의 은혜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걸 하셔야 합니다. 제한테 나와주셔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실 리가 주님밖에 없고 나를 이끄실 리가 주님밖에 없고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 나가봐야 소망 없어요. 마른 뼈 같았던 내 실체를 직시하고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실한 영혼에게 창조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널 살리구나. 내가 그 마른 뼈 같았던 너의 정서와 상황과 영혼에 생기를 두는구나.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마른 뼈가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바퀴 해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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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마른 뼈 같았던 내 정서와 내 상황과 내 영 안에 주님 오셔서 오늘로 내가 너를 소생시키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셔. 아버지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빗나간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모든 소망을 품고 내 계획대로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그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고백하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를 간증하며 주를 나누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해야 될 것들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포기해야 될 것들 포기하며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에 주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주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